농촌에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 장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목회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 1년 4개월 농촌 목회 한 것 같습니다. 농촌교회는 단순 예배만이 아닌 말을 걸어주는 곳, 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곳, 또 이렇게 생일을 또 기억해 주는 곳, 또 밥을 또 함께 먹고 때로는 반찬도 좀 나눠드리고, 그리고 아픈 곳을 좀 먼저 알아내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게 바로 농촌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농촌교회가 만약에 사라진다고 하면은 어쩌면 그 한 마을에 성도가 줄기도 하고 예배당도 없어지는 그런 아픔도 있겠지만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어쩌면 이렇게 마지막 등불이 꺼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저 영월 제가 있는 곳만 해도 거의 평균 연령이 거의 75세 이상 될 정도로 다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라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은 보지만 그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농촌교회가 끝까지 있어서 같이 어르신들과 함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한마음교회는 너무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저희도 이제 농촌 목회 하다 보면은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은 어느 한때는 이렇게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난 주일은 얼마나 저희가 큰 선물 받았는지 왜 그러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교회 마당이 크다 보니까는 거기가 길이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돌려서 가는 차들이 참 많아요. 주일날 하얀 차가 또 돌려서 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만 계속 후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 반가운 우리 영월 목장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굉장히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너무 기뻐했고 저희도 너무 기뻤고 그런 이벤트 자주 해도 괜찮습니다.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늦더라도 가능하면 가지 마시고요. 또 저희 성도님이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준비한 메밀 배추전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원에서는 꼭 드셔야 될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가지 마시고요. 꼭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삶으로 익혀지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 늘 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글자나 교훈 수준이 아니라 생명체처럼 운동력이 있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활력이 있어. 활력은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고 또 회개케 하며 또 결단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불편하기도 해요. 내가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활력이 있는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말씀이 기운을 주네. 말씀이 다시 힘을 나게 하네. 말씀 때문에 내가 또 이 하루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계속 느끼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왜? 말씀에는 활력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어서 보면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선 검, 로마 병사의 검은 양날 검이에요. 그래서 뭐를 베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찌르기 위한 용도가 바로 로마 병사의 검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즉 인간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숨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서게 만드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만 보지 않고 내 마음속 깊은 그 이유까지 다 들여다본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좋은 일로 좋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으로 한 건지, 그 일을 정말 칭찬받고 싶어서 한 건지, 믿음에서 나온 그런 이유에서 한 건지 바로 이 말씀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게 다 밝혀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 스스로 몰랐던 내 마음을 정직하게 보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는 고쳐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살아 움직이며 드러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이 귀한 것도 잘 알고 정말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또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알아가면은 때로는 눈물도 나고 감격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절대 말씀을 손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즉 말씀을 알면 할수록 계속 여기서 움직여요. 운동을 하고 내가 변하고, 참 귀한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귀한 말씀을 믿는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참 읽혀지면 좋을 텐데, 믿지 않는 그들도 말씀의 내용을 알면 막 변하고 막 꿈틀거리고 기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감격스러울 텐데, 믿지 아니하니 성경을 읽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읽힐까요? 감옥에 가둬서 성경책 던져서 그렇게 읽혀볼까요? 물론 그렇게 읽는 방법도 있겠죠. 죄를 지면 감옥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읽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을, 막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은 그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읽혀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읽혀야 할까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낸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읽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명력 있는 말씀은 워낙에 이면필 목사님이 말씀에 큰 은사가 있으셔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은 예배 시간 늘 자는 시간이었지만 이면필 목사님이 설교 시간은 정말 말씀 잘 들었어요. 너무 꿀성이 같고 달아서. 그렇지만 저는 귀한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고 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나한테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삶으로 읽어주었을 때 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가 돼서 다녀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곱상하게 봐요. 착하게도 보고
좋은 면을 좀 많이 봐요. 그렇지만 저는 어릴 적에 참 쉽지 않은 많은 그런 삶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도 다 그런 적이 있었겠지만 저는 유난히 이제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가 좀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셨어요. 주를 잘 섬겼어요. 이쪽 주를 참 잘 섬겼어요. 그래서 밤낮이 없이 참 주를 잘 섬겼어요. 그래서 모든 생계를 좀 어머님이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으로서는 좀 역부족이었고, 저희는 집안에 형제가 셋이 있습니다. 위에 형이 있고 제가 둘째이고 막내. 그래서 딸이 없이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술을 드시면은 참 폭력을 많이 이렇게 행사했어요. 그 당시는 아무리 아버지가 술이 많이 취하셔도 아버지가 오라 그러면은 그냥 가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무조건 아버지 말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형제 삼형제를 세워놓고 참 많이 맞았어요. 때로는 뭐 닥치는 대로, 뭐 철이 잡히면 철로 맞았고, 뭐 나무가 잡히면 나무에 맞았고. 그래도 뭐 저희는 맞으면은 조금 훌쩍거리다 말았는데, 저희는 이제 어머님이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시골에서 막걸리도 팔고, 과자도 팔고, 소주도 팔고, 이런 이제 시골 작은 구멍가게처럼 같이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새벽이 되면은 항상 병이 깨지는 소리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러면은 그 병에 의해서 엄마가 이제 머리를 맞으면은 항상 피가 이렇게 낭자하고 그런 광경을 참 많이 봤어요. 항상 엄마는 아버지 발 밑에 있고 막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이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우리도 새벽에 삼형제가 다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작년이었을까요? 제가 어머님이 도저히 이제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하다 보니까 술만 드시면은 괜찮은데 폭력 행사만 하면 괜찮은데 항상 나뭇가지를 온 집안에다 갖고 와서 휘발유를 뿌리고 항상 불을 켜서 이렇게 들고 있는 장면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가족은 다 밖에 나가서 아버님이 이제 주무시면은 그때 들어가거나 뭐 그런 부분도 많이 보고 저는 그런 부분도 다 무서웠지만은 아버지가 이제 큰 도화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상 무서운 그림을 그리고 벽에 붙여요. 그리고 벽에 붙이고서 그 벽에 그린 그림 앞에서 참 이상한 춤을 추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낮에 술을 드시면은 저희는 이제 마당에 집이 좀 컸었고 많은 애들이 저희 집을 이렇게 지나서 집을 이제 가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은 낮에 술을 드시면은 사람들이 많을 때는 옷을 벗으시고 이렇게 거기서 또 춤을 추셔요. 그러면은 오가던 애들이 아버지를 중앙에 놓고 삥 둘러싸요. 그러면 아버지가 한참 원 안에서 춤을 추셔요. 그러면 저는 저 멀리서부터 우리 집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많다. 그러면 아버님이 또 무슨 일을 또 저지르셨구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구경꾼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지쳐서 멈추면은 다 가고 없으면은 그제서야 이제 집에를 가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 학교 갈 것이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은 아이들이 저를 따로 불러요. 니네 아버지 춤 잘 추더라. 니네 아버지 춤이 무슨 춤이야? 무슨 동물춤 같던데? 그러면서 막 놀리면서 그럴 때면은 정말 이렇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제 어머님한테 제가 찾아뵈면서 제가 어머님이 이 농약을 들고 산속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때 농약 들고 2번인가 3번 가시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힘들어도 농약 안 마시고 이렇게 자녀들 키워줘서 엄마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하고. 근데 어머님이 나중에 2번, 3번 간 줄만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수도 없이 농약병을 들고 갔다가 끝내는 못 드시고 삼형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참 많은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아버지를 용서하는 편지를 쓰는데 제가 못 썼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예수 믿는데도 용서가 안 될 정도로 참 상처가 내가 깊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렵게 지내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학교에서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뭐 이런 찬양을 부르면은 제 귀에는 그게 세계 가장 유명한 명곡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래를 어떻게 배울 수 있지? 그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너무 부끄러우니까 살짝 지나가면서 한번 듣고, 살짝 진행하면서 한번 듣고, 들은 거를 조금 연결해서 내가 노래를 배우고. 저는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었어요. 정말 교회 가고 싶었는데 누구 하나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고,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좋았었어요. 그냥 구석 혼자 있는 거. 학교에 가서 책 읽으라고 이렇게 세우면은 세상에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늘 그런 삶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지, 혼자 하고 싶지,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은 계속 보지,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늘 어떤 날은 칼을 품고 누구든 찔러야 주무시는 분, 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가요. 학생 예배 때. 토요일 날 학생 예배는 저녁 때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 발걸음이. 남한테 나서는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 문을 삐그덕 열고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같은 또래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배가 다 끝나고 뭐 2부 순서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하더라고요. 재미는 있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쑥스럽고 해본 역사가 없다 보니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부끄러운 반, 막 좋은 거 반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담임 하셨던 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만은 제 뒷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정말 자랐어요. 너무 자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자랐어요. 머리 쓰다듬으면서. 저는 생전 처음 칭찬을 받아봤어요. 그때. 정말 자랐어요. 너무 자랐어요. 고개를 숙이고 안경 쓰셨고 그 고개 숙인 각도까지 제가 계산할 정도로 너무 저에게 사랑을 쏟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처음 그 칭찬과 그 친절과 그 사랑을 받은 제가 얼마나 뭉클하고 막 잠을 못 잔 정도로 그때부터 제가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뭐 중간에는 아버지가 못 가게 하는 그 사이는 뭐 이런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제 사정을 이렇게 눈으로 봐도 그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분이 늘 제 옆에 계셨고 그 담임 전도사님이 어느 한날은 제가 산골짜기 살지만은 그런 경험은 처음인데 저보다 위에 형들이 하는 그런 야외 같은 걸 해줬어요. 겨울에. 근데 저희는 집 앞에 큰 삼태산이라고 있는데 처음 본 뭐 가스를 끼우면 이렇게 불이 밝히는 지금은 뭐 흔하죠. 가스 버너죠. 저는 처음 봤습니다. 가스 버너랑 뭐 이렇게 코펠인가요? 다 챙겨가지고 형들이 있는데 저를 데리고 갔어요. 한 5, 6명이 갔는데 제가 낄 자리가 아닌데 간 거예요. 그러지만 그 눈 덮인 산을 한참 막 올라갔어요.
저는 뭐 눈 덮인 산 이런 거는 늘 흔히 볼 수 있는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별거 아니었는데 거기서 뭘 해먹는다고 라면도 가고 쌀을 가져갔어요. 물은 안 가져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만 해도 공기가 좋다 보니까 눈을 녹여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눈을 가스불을 켜서 계속 녹이는 거예요. 그 물에다가 라면을 삶아 먹고 그 물에 밥을 해서 밥을 비벼 먹었어요. 와, 저는 너무 좋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세상에 이런 경험이 있나? 와, 너무 막 그런 경험에, 그리고 이분이 성탄절날을 저를 연극 배우를 시키려고, 연극 배우도 성탄절이면 다 연극을 하잖아요. 저는 어린 양 1번이었었어요. 목자가 지나가네. 이 한마디만 하면 끝인데, 정말 못하겠더라고. 너무 부끄러워서. 저를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돼. 시봉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목자가 지나가네. 한번 해봐. 쉽지? 결국 제가 그 무대에 설 수 있게끔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사랑을 쏟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못 가게 했어요. 저는 그것도 지금까지 제가 견딘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가 그거예요. 내가 이제 첫 무대에 올라가는데 애들이 날 이제 막 어서 만나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제가 안 오니까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시봉아 교회 가자. 시봉아 교회 가자. 근데 아버지가 시봉이 못 간다. 그 한마디예요. 아버지가 한마디에 우린 저 너무 무서웠거든요. 첫 데뷔 무대에 제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엄청난 상처가 있었지만은 제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그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 읽게 하신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았는지, 그 이후에 아버지가 한테 어떤 매를 맞든 어떤 가혹한 행위를 하든 그 모든 상황이 저한테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받더라도 그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시골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은 크든 작든 다 데려가서 밭일을 시켜요. 밭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만큼 제가 범하지 않았어요. 갔다 와서 죽을 만큼 맞을지언정,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전도사님이 알려준 그 사랑의 성경을 읽게 한 그 노력에 의해서 제 마음은 늘 꿈틀거렸고요. 늘 움직였고요. 결국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저는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그 전도사님의 자신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낮고 천한 곳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저거 전도사님 얘기인데 저는 알고 보면 계속 성경 얘기를 읽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동하고 움직였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영월 땅에서 어르신들에게 성경 말씀을 삶으로 읽혀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때로는 음식을 해서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 있는 많은 성경 말씀을 읽혀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홀로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참 시골은 교통편이 참 불편해요. 그냥 병원에 잠깐 갔다 올 일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근데 차로 갔다 오면은 길어야 1시간 반이면 갔다 올 거리를 첫 차를 타고 가면은 한참 기다리면은 병원 문을 열고 잠깐 진료받고 약 타고 오면은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려면 또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은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운전기사가 되어드리면 쉽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또 이렇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복지 혜택이 많은들 그들의 외로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해드리고 말동무 사역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 외롭고 많이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많이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그런 사건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늘 안아주시고 축복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건. 많이 부족하지만은 계속 저도 성경을 익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잘 못 읽겠죠. 그렇지만 삶으로 익혀드리는 거는 어르신들이 아무리 눈이 어두워서 글을 모른다 할지언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계속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자위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귀한 말씀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읽혀드려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영월 목장팀이 와서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 송영순 우리 집사님이 또 귀한 떡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이 떡을 먹은 이후에 다른 떡을 못 먹습니다. 저 영월에도 떡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손이 안 가요. 얼마나 떡이 맛있는지. 얼마나 많은 분이 떡을 해달라고 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왔을 때 왠지 더 떡을 하러 그 집에 가면은 뭔지 모르지만 따뜻하고 왠지 모르지만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저 집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뭔가 나도 이렇게 기뻐지는 것 같아. 분명히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 두 분이 열심히 방앗간에서 오는 사람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또 품어주려고 하고 애쓰는 마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우리 한마음교회로 이끌까? 계속 애쓰는 마음 가운데 성경에 있는 많은 성김들을 낱낱이 성경을 읽혀드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죠. 직장생활 1년을 했는데 2년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됐어요. 직장 동료가 당신이 교회를 다녔었어? 언제부터? 몰랐었어.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요. 아니 2년 3년을 알았는데 아니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어? 당신이 진짜 이렇게 물으면 큰일 난다고요. 직장생활 단 하루 이틀을 했는데 불구하고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닌 것 같아. 그치? 교회 다닐 것 같지? 여러분 그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성경의 귀한 말씀, 막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안다고 하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계속 깊게 안다고 하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전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분을 전도할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편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단 1시간만 같이 있어도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것 같아. 이게 나와야 되는 정상인 거잖아요. 세상에 5년을 같이 지냈는데 교회 가는 거 처음 알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죠. 그만큼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는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내 생각과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양 찾기. 여러분 보면은 저는 반드시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쓸 교회라고 확신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재정이 넉넉해서 몽골을 막 2번, 3번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잃은 영혼을 찾기, 그 말씀에 순종이 아니면 거기를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큰일을 할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빈자리가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꽉 찬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곧 오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를 누가 채워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 말씀을 읽혀드려야 됩니다. 단 10분을 만나도 1시간을 만나도 왜 이렇게 따뜻하지? 왜 이렇게 저 사람만 만나면 기쁘지? 왜 또 만나고 싶지? 왜 저 방앗간은 맨날 가고 싶지? 떡 할 일도 없는데 떡을 하러 가야겠네? 막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당신은 왜 이렇게 기쁘고 당신 만나면 내가 왜 이렇게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왜 또 만나고 싶으냐고. 글쎄 나는 한마음교회 열심히 다닌 것밖에 없는데 나도 한번 가볼게. 와봐서 생명력 있는 이면필 목사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 말씀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집사님이 삶하고 똑같네. 저 말씀도 똑같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 성경 말씀을 읽혀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생활 속에서 일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정확하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요 믿는 것에서 그치고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만 하고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식은 굉장히 많이 쌓여요. 지식만 쌓일 뿐이지 그게 정말 예수님 뜻하고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말 읽혀지려면은 삶 가운데 말씀이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빨리 끝나고 메밀 배추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서울 생활을 객지에서 해보는 사람 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숙식이 제공이 안 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거기 돈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돈 벌러 서울로 왔어요. 무작정 왔어요. 숙식 제공이 안 되니까 아무리 돈을 번들 안 벌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숙식 제공이 되는 정말 꿈의 직장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의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한의원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한의원은 밥도 주고 새끼 다 주고 잠도 재워주고 여름에는 에어컨에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 저는 꿈의 직장이었었어요. 와 평생 있으라면 있겠다 할 정도로 너무 좋은 직장이었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옮기고 싶은 거예요. 직장은 너무 좋은데 정말 싫은 형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자고 먹고 하면서 한 20명 넘는 직원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세 명이서 형들하고 같이 잘 지내야 되는데 꼭 둘째 형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로도 힘들게 하지만은 뒷머리를 톡톡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쁜지 아세요? 그것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잘못 이렇게 때리면 좀 귀엽게 봐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터인데 늘 요령피는 그 형이 뒷머리를 톡톡 때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제가 이 카메라가 잘 비치기 때문에 그 형 이름 제가 참 못되게 했지만은 정말 나빴어요. 정말 얄미웠어요. 진짜 톡톡 때렸어요. 내가 정식으로 그 형한테 형 나 정말 이거 싫어하는 거야. 형 하지 마. 이놈 새끼 싫기는 톡 때리고 너무 약오르고 막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다 이제 일이 끝나고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또 톡 때리려는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딱 내리칠 때 제가 이 손으로 딱 막았어요. 막는 게 잘못 막아서 그 형 귀싸대기를 죽이고 말았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턱이 돌아갈 정도로 내가 힘차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이 요놈 봐라. 막 저를 막 밟기 시작하는데 이리 밟고 저리 밟고 이런 주먹질 저런 주먹질 하는데 형 너 참 오늘 잘 만났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싸우면요 태권도 구단도 필요 없어요. 주위 다 보이는 게 무기잖아요. 그 형이 담배를 피웠거든요. 여러분 옛날 담배 재떨이 아세요? 유리로 사기로 된 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너 잘 만났다. 확 집어가지고 이성을 잃었거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오늘 너는 나한테 죽었다. 저는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약이 오르고 힘들어서 그 순간에 딱 짚는 그 순간에 0.0001초 그 상황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 귀에 딱 들어오면서 시봉아 너 지금까지 예배 몇 번 드렸지? 수천 번 수만 번 드렸겠죠. 그래?
그럼 너 그때 설교 말씀 몇 번 들었어? 예배 참석했으면 저도 수천 번, 수만 번 말씀 들었겠죠. 그래? 그러면 거기 사랑하는 말 그 말씀 들은 적 있어? 엄청 많이 들었죠. 그러면 지금 한번 적용해 볼래? 그게 0.001초 사이에 막 온 마음을 요동치는 거예요. 잿더를 집으러 가다가 제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무릎을 확 꿇었어요. 형,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형 미안해. 형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 형 다시는 안 그럴게 형. 그리고 제가 뛰쳐나갔어요. 한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3층까지 한숨도 안 쉬고 막 올라갔어요. 그 아주 낡은 창고, 먼지가 많은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확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먼지 많은 곳에 확 엎어졌어요. 일부러.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막 울었어요. 뭐가 억울했냐면은 예수님 당신 왜 내가 당신을 믿어서 내가 뭘 잘못을 했다고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었냐. 나는 그런 마음 추호도 없었다. 무슨 그 잠깐 사이에 무슨 메시지를 준다고 무릎을 꿇고 뭐 설교를 얼마 들었냐, 뭐 사랑하는 소리를 들었냐, 그런 메시지를 나한테 왜 줘서 무릎 꿇게 만들었냐. 당신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 그 형 어떻게 만나. 창피해 죽겠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항상 내 머리를 때리는 형은 그 형이었는데 내가 왜 무릎을 꿇고 왜 빌어야 되고 뭘 내가 잘못했냐. 엄청나게 올라가서 정신을 차리면서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형한테 무릎 꿇고 빌 때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고 하면요. 그 3층 창고에서 올 때는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무릎 꿇게 만들었냐. 막 원망을 하고 2시간 가까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안 울은 척하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워낙 직원이 많기 때문에 밥 해주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아주머니가 급하게 나를 보고서 막 부르는 거예요. 시보가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막 그러면서 왜 그러시는데요? 형이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그 형이 나를 왜 찾아요? 그 형이 나를 왜 찾아요? 몰라. 너를 엄청 찾았어. 한참 후에 형이 술을 먹고 왔더라고요. 술을 먹고 오면서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형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시봉아, 미안해. 내가 그동안 왜 너한테 그랬는지 몰라. 정말 미안해. 내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이고, 그때는 술 먹고 술 처먹고 와서 네가 술을 그렇게 먹었으니까 나한테 그러지. 맨정신은 그렇게 말하겠냐? 그래서 내가, 그래, 형, 알았어. 고지 안 들었어요. 그 다음날 술이 다 깬 다음에 서로 모른 채 하면서 일을 하다가 또 숙소에 왔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맨정신인 형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시봉아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로부터 형이 다시는 안 그랬고요. 저는 그 직장 떠나지 않았어요. 그 형이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갈 때 정말 거에게 후원금을 보내줬고 갔다 와서 거기에 후원금을 보내줬고요. 한 달 전에는 시골 목회하는데 힘들다고 그 형 아직까지 한의원에서 있거든요. 한의원 약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 한약으로 만든 차를 대접하라고 큰 거 4박스를 보내주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또다시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읽히는 거, 이거는 정말 맛을 아는 사람이 하겠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드러나게 하는 거요. 한번 드러나서 그 맛을 알면은 이거 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말씀을 많이 알고 연구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서 지식만 자꾸 쌓이면은요, 그거 아무 쓸데 없어요. 어디 있을 때 있냐면 정지질하는데 잘 써요. 그 말씀도 모르냐? 읽어봐, 거기 있잖아. 그게 정죄용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 같은
같은 귀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때 정확하게 깨달고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여러 번만 알고 있으면 무슨 성이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면요 계속 성경 말씀 읽히게 이렇게 행동을 나타나게 하셔요. 그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하다고요? 운동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계속 꿈틀.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났을 때면은 내가 왜 당신만 만나면 뭐가 이렇게 꿈틀거리지? 글쎄 나는 한방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어디 있는데 거기가 삼각 건물 4층 5층 다 쓰잖아. 와봤더니만 아니 어찌 네가 한 행동이 그대로 설교로 다 나오네.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읽혀줬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저도 영을 따라서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교회분이 꼭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 말씀 다 읽게 하셔서 뭉글뭉글 만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꽉 찬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꼭 말씀이 실제가 되게 삶 가운데 나타내게 너 안 믿는 자구나. 나를 통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봐. 그래서 성경 말씀이 능력 있음을 꼭 삶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박또박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참 많이 읽었습니다. 때로는 써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묵상도 합니다. 말씀 공부도 합니다. 매 주일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은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하면은 지식만 쌓여서 그게 정죄용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거기서 그친다고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성령 말씀이 귀한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읽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입장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